할렐루야, SWM 선교회 온라인 연합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학개서 2장 6절로 9절 말씀 읽고 메시지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동과 연합기도의 울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열방 곳곳에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어떤 선교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좀 인상 깊었어요. 우스갯소리였지만 좀 인사이트를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올해 2020년도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된 단어를 하나 선정하라면 설마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그 코로나가 처음 이제 중국 우한에서 발병됐을 때 설마 뭐 퍼지겠어? 아니면 설마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설마 교회 예배를 못 할까? 설마 비행기가 안 다녀? 설마 선교지를 못 들어가? 설마 학교가 문을 닫게 된다고? 라고 했는데 정말 설마가 실제가 됐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저희가 세대 그리고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모든 것이 진동되는 이런 시대에 저희가 들어가 버렸다는 것을 지금에야 깨달았습니다. 저희 선교회도 저희가 방문해야 되는 지역들, 나라들이 있는데 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물론 그것을 온라인 줌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수양회를 열고 기도 모임을 갖고 했지만 기존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사역 방식에도 굉장한 진동과 혼란이 있었고 또 그렇다면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역해야 할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인이죠.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BC와 AC로 나뉠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옛날에 이제 Before Christ와 또 주님 이후에 AD가 쓰였잖아요. 근데 Before Corona와 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다라는 말을 기고한 것을 봤어요. 설마 교회 예배를 못할까 했지만 교회의 모임도 금지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갔던 어떠한 공간의 모든 질서들도 자유도 제한당한 그런 시대로 들어가면서 온라인 예배라는 어쩌면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어보는 이런 형태의 예배를 이제 저희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서 저희가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지 못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모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터키 중동 이슬람권을 향하여 또 저희들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또 다음 주에 대선을 치룰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또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한마음 된 연합기도를 향연을 어쩌면 기도의 교향곡을 계속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이제 석학들이 예측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경제 양극화는 되게 심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더 경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부의 격차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 코로나 시대로 들어가면서 온라인으로 고객과 만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은 급성장하는 반면에 지역에 기반을 두고 또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또 지역의 고객들과 직접 만나야 되는 어떤 매장들과 회사들은 문을 닫아야 되고 또 매출이 주는 현상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자택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택근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고소득 또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조직 내에서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 일을 조직과 공유하는 거지 함께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바로 정리해고 대상이 되면서 굉장히 생업에도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경제 대책으로 뭘 내놓냐면 이제 그런 분들에게 돈을 풀죠. 보조금을 지급하죠. 각 나라들마다 앞다투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계속 돈을 풀어도 그 돈은 다 기업이나 부자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지금의 경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 고착화돼 버렸어요. 시중에 돈을 풀면 풀수록 그 정부가 지원을 하면 할수록 좋은 제품이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금고에 이 보조금이 그대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코로나 시대의 경제의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심한 양극화의 문제가 저희들 앞에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돈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외환 시장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를 얼마든지 돈을 찍어서 쓰는 게 가능하지만 또 유럽과 일본 같은 준기축통화국의 상황과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상황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그래도 신흥 선진국으로서 쌓아놓은 재력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사실은 퀘스천이 드는 시대입니다. 교회에 대한 것도 변화가 너무 급속히 이루어졌죠. 전통적인 교회의 장소와 인원과 한계를 넘어서 이제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비록 와서 저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없는 한계는 있었지만 오히려 집에 그리고 있는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접속해서 또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얼굴을 볼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의 장벽이 이것으로 또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한 큰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그 교인 수의 10분의 1도 접속하지 않는 충격들이 많이 보고가 됩니다. 물론 그런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교회와 교단과 특별히 지역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한국에서 한 온라인에 기반한 온라인 사역을 잘 하고 있는 한 선교단체의 40일 기도 이런 거 보면 동시 접속자 수가 몇만 명에 이르는 또 맥시멈으로 보면 10만 명까지 이르는 이것이 과연 과거로 치면 여의도 광장의 집회와도 같은 성격의 집회가 온라인상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분명히 맞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도 갑자기 교사들이 교실에 학생들을 앉혀놓고 교육하는 시대에서 이제 온라인을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교육의 수단으로 쓰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에 오픈되어 있는 수많은 좋은 소스들을 주도적으로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유튜브가 수동적으로 AI에 기반해서 보여주는 어떤 컨텐츠 시청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클릭해서 좋은 강의들, 예전에는 거기서 들어갈 수도 없었던 강의들, 또 자격이 안 돼서 들을 수 없었던 강의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교육의 영역에도 있는 걸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저희 선교회도 변화가 너무 컸고 이 몇 개월간 우리가 이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동에 반응해야 할까라는 것에 초점이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변화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은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I will shake the nation. 내가 만국을 진동시킬 때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진동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향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셨던 또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저희 시대에 좀 적용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분명한 것은 이 혼돈과 진동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시고자 하는 새로운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펴보면 사실은 리더십의 부재라고 여겨질 만큼 위기감이 너무 많고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정책들을 진행하시지만 그 외의 것들은 낙제 점수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의 정권에 대해서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권도 사람의 모든 그 니즈들을 다 이루어줄 수는 없지만 사실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코로나라는 또 좋은 명분이 생기면서 어쩌면 대한민국이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한 통제 국가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염려가 들 정도의 위기감이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짖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입안되면서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낙태에 관련된 법안들이라든지 또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동성결혼 합법화라든지 걱정되는 법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물론 맞고요. 우리는 수출을 잘 해야지 살아남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리고 각 교단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말하는 것처럼 교회와 선교단체에 어떤 속 시원한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것처럼 터키와 중동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요즘 새롭게 등장한 이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알파 세대라는 겁니다. 저는 나중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을 기대하고 다음 세대 사역에도 정말 마음이 많은 사람인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러시죠? 근데 이 알파 세대를 연구한 마크 맥클린들 연구소 소장님의 어떤 글들을 보면 이들은 주로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은 2007년생부터, 어떤 분은 21세기에 태어난 분들부터.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2010년도 아이패드가 탄생하면서 그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어려서부터 저 아이가 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저 아이들은 그냥 저것이 놀이기구이기도 하고 장난감이기도 하고 조금 더 크면 어떤 게 됩니까? 이것이 교육산도 됩니다. 2025년이 되면요. 알파 세대의 전 세계 인구 수가 2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전 세계 인구의 25%를 넘는다는 거죠.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저희가 핸드폰에서 통화 모양이 되어 있는 이 전화기 모양이 저희들은 이렇게 버튼식이나 이렇게 다이얼식의 전화를 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 스마트폰이 전화기였어요. 그래서 네모난 것만이 전화기로 생각하는 세대인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한국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또 미국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해야 될 터키와 중동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알파 제너레이션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워놓지 않으면 이 진동 안에서 우리가 질서를 찾지 못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대는 글로벌한 영향력을 받고 또 행사하면서 자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대에 대한 연구도 저희가 진행하고 특별히 이제 유수한 기업들이 이들이 앞으로 펼치게 될 경제적 영향력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다 알파 세대를 연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소비를 해주기 시작하고 또 이들이 그 얼리 아답터로 제품을 다 이제 평가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교지의 다음 세대, 우리가 우리의 복음 전도와 섬김의 대상이 되는 이 선교지의 대부분의 다음 세대가 알파 세대임을 기억하면 저희가 지금 이제 난민 교회들과 또 난민 사역자들과 또 중동과 이슬람권의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하되 차세대를 목표로 할 때는 이 알파 제너레이션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977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알리아 로마노비치 프리고잔이라는 이분의 그 아주 유명한 글이 있죠. 그 열역학 법칙 그리고 그 엔트로피 이론을 내신 이분이 혼돈이란 단순히 의미 없는 요동이 아니라 언제라도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질서를 내포한 상태다라는 말을 했었죠. 저희가 지금 무질서로 간주했던 많은 현상이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라인 기도회로 반응하고 있고 그래도 또 온라인으로 열방을 돕는 일들 계속해서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선교지에 우리가 섬기게 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다음 세대 알파 세대로 싹 자라고 있는 이들을 향한 또 선교 전략도 저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만군의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것은 우린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오실 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며 모든 이제 이전 성전의 영광이 성광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이
저희 한국의 다음 세대들.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로는 통일 이후에 남북한이 연합된 다음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이슬람권에서 섬기게 되고 만나게 되는, 지금 결혼해서 막 아이를 낳고 지금 자라고 있는 저 다음 세대가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25%를 돌파할 텐데, 우리가 약 5년 남았잖아요. 이들을 향한 선교 전략을 개발하고 이 위기상 가운데서 질서를 발견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이들에게 다가서 놀라운 전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또 미국을 위해서도, 저희 조국 한국과 통일을 위해서도, 그리고 중동과 이슬람권을 위해서도 특별히 제가 소개한 알파 제너레이션,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저희 선교의 다음 세대에 대한 전략들도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의 기꺼이 복음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저 SWM이 더욱더 힘을 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찾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대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손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방법에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통일한국의 리더로 일어나 하나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수고를 다하고 빛의 사명을 다하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알파 세대로 명명한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하늘의 전략들을 부어주시고 또 하늘의 능력들을 부어주셔서 선교제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또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아니하고, 또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아니하고, 열방 곳곳에서 함께하는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